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몸을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생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부부에게 있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분에 넘치도록 공급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훌륭한 헌신자가 되었고 바울은 독보적인 기독교 공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행복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자들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 실패로 인해 낙담했을 때였습니다. 아주 의기소침해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최고의 경제도시 고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1절에 보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사업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던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자리 빼앗기고 거래처 끊어지면 막막할 뿐입니다. 부부는 로마 땅 주인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하니 나가야지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다시 천막 사업의 기회를 엿보면서 대도시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2절에 보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더 나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천막 사업장을 내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텃세가 굉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같은 품목을 파는 장사꾼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처럼 경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함께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동조합마다 뒤를 봐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그냥 생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협동조합에 들지 못했고 자기들끼리만 다시 뭉쳤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이 두 부부가 만남을 가진 것이지요.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두 부부는 함께 같이 살면서 생존 경쟁에서 분투하고 어둠의 시간들을 뚫어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친밀한 우정이 깃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멀리 서서 바라볼 때는 몰랐지만 같이 지내고 같이 살면서 또 생존 경쟁에 내밀려 어둠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은 신뢰와 우정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 신뢰와 우정은 그들의 인품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 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 세상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자신들의 인생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신실함, 의기소침함과 낙심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용기를 서로 보면서 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전도 실패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모습만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끄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당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을 향해 우뚝 솟아오르는
황제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성도의 승리란 세상을 딛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인생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무슨 승리이고 그게 무슨 가치인지 성도들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도 알았더라면 세상을 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를 주시려고 성도의 인생을 한 사람씩 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 세상을 주시려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상을 주시려는 겁니다. 성도는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던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던져버리고 만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별것도 아닌 일에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허무함의 바다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실패는 바울로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가다듬게 했습니다. 브리스 아굴라의 실패는 바울을 만나게 했고 그것은 성도의 승리로 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 성도를 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행복의 조건으로 걸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은 모두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둘 끊어져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해 무슨 일을 하겠나 싶을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가장 좋을 때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당면한 세상을 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과 세상의 흥망성쇠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안을 얻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약속들이 우리들의 것이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